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네, 90일 성경 통독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자매를 소개시켜 드린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탔고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학생회장도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름을 따라가며 쓴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12학년 때 방학에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남은 12학년 동안 내내 그 아이들의 얼굴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아이들은 어떨까? 그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1년 뒤에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1년만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 가서 다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어느 날 잠깐 돌보라고 맡겨준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거예요. 막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가 뭐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친딸로, 자기의 친딸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마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입양한 것이 14명의 친엄마가 됩니다.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돌아오고 있다고 했지만 대학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엄마가 되어 쓴 책이 바로 아까 그 책이었습니다. 그 KT가 돌봐준 아이가 400명이나
된 거죠. 그 마을의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나 된 거죠. 때때로 고국에 있는 가족도 보고 싶고, 자기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 안에 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아이들 몸 안에 알을 낳아서 그것을 파내기도 하고요,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 아이들 몸 안에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 아이들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 자매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어와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마을의 400명의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른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학교 선생님도, 마을 의사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이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여러분, 이 20대 청년의 심장이 뛰게 한 것이 우간다 아이들의 엄마란 이야기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기 원하는 부요함과 성공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과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시나요? 오늘 읽은 에스더는 우리와 같은 타국 생활을 하는 이민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 바벨론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이민자의 삶은 참 외로운 것 같아요. 흩어진 민족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 미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 2배는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축복이고 감사하겠지만,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이민자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정말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과 외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미국 땅에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교회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왜 그런가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통독 분량인데요, 이 에스더서를 다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법도 만들었어요. 법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런 어려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에스더가 아니라 그 에스더를 에스더되게 했던 모르드게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더를, 고아인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키우고요, 왕비 자리까지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주섬주섬하고 있을 때에 그 에스더에게 꾸지람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서도 충분히 에스더처럼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에스더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주간에 저희 초등학교에서, 학교 아이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어로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좀 이야기가 되는데 전화로 얘기하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우리 1세가 에스더처럼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에스더처럼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에스더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에스더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르드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에스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가 에스더처럼 이 미국 땅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복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드게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2세들을 에스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에스더 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한 내가 에스더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자녀가 에스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나오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셨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후가 돼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이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유라구로라고 하는 광풍, 정말 미친 바람이, 태풍이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몰아친 거예요. 막 그때는 막 선장도 그렇고 선원도 막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며칠을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배가 폭풍에 그냥 쓸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폭풍 가운데 정말 좌절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은 다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죄수가 그 모든 사람들, 선원과 선장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에 영적인 거목들이 참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여러 영적인 거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지으신 김용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일깨웠던 분이세요. 일제강점기 때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후에는 나중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셨던 김용기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산에 가면 자기가 땅을 파서 토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 토굴 앞에 쓰여져 있는 자기가 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믿음 있으세요? 우리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세상에서 힘들죠? 어렵죠?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심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이 확신과 이 선포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선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힘 있잖아, 너 왕비잖아, 지금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안 나서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서지 않고 비겁하게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타지에서, 타국에서, 다른 민족들 속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당당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하여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아. 나는 지금 결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당당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봐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더라고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우리의 얘기를 듣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뭐 그러면 금세 아이들은 알아차려요. 저도 이제 주님영광교회 사역 오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달 정도 쉬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딸하고 얘기하다가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때 어땠었냐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 그때 아빠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좀 무서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길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게 당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두 번째 믿음은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14장 후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충고에 에스더가 결단하게 되죠. 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결단하게 됐을까요? 사실 여기에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 7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금 하만이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더가 숨기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를 5년 동안, 장장 5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다 보면 전부 다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동안 그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기고 왔습니다.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누구이냐? 나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페르시아의 왕비인가? 이 땅에 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요, 먼저 왕비가 되는 것, 먼저 성공하는 것, 좋은 자리에 가는 것,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성공하기 전에 오히려 더 그들의 뿌리 깊숙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지할 때에 그 안에 어떤 성공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 에스더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의 만족으로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단 한 가지는 너는 바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유다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에 사명을 찾게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그때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임을 알 때에, 내가 어머니임을 알 때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내가 남편임을 알고요, 내가 아내임을 알 때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 줄 알고, 내가 안수집사인 줄 알고, 내가 집사인 줄 알고, 내가 목사인 줄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 직책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직책으로,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므로 통하여 깨닫는 사명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니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척,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에스더가 결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뭘 깨닫게 해줬냐면요, 왕비가 될 수 없었던 너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우셨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질문에 에스더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더서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한 그릇이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굴 예쁜 거 말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요, 와스디라고 하는 먼저 왕비가 폐위된 것도 에스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택 과정에서 헤겔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에스더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왕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에스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될 때에 그 안에서 사명이 또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정말 부족한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명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왜 우리는 LA에 있나요? 왜 한국에 안 있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 LA에, 아니 주님의 영광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영향력을 받는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든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누군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감격, 나만을 위한 은혜는 없습니다.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에스더를 키워내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 아니 모든 민족, 전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에스더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심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르드게가 고아처럼 버려졌던 그 에스더를 키워서, 그 딸처럼 키워서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영광교회 2세들, 우리 자녀들이 이 아까 봤던 캐디스 데이비스처럼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하고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그 상담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 열정과 최선을 쏟아부을 그 가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한다면요, 에스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 그런 열정과 그런 최선을 다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고백한 대로 우리가 LA에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왜 있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에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되신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우리 가문 안에 하나님 에스더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은 가져서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주명원교회가 그런 에스더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 몸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모르게 하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모르게 하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에스더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에스더를 키워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왕교회가 에스더를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동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지금 내 상황을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르드게와 같은 삶,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